자, 묵상기도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3기 교과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 안에서 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쉼. 예. 여러분 쉼 좋아하십니까? 쉼? 예. 쉬는 거 좋아하시죠? 예. 어떤 쉼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쉼? 이제 성경에서 저는 영어로도 이게 뭐 레스트, 한국말로 뭐 휴식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쉼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예. 예. 우리가 그냥 길 가다 한라산 올라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잠깐 이 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쉼방에 앉아서 쉬는 거 이걸 쉼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 그거는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쉼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 와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 어떤 거냐? 제가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예를. 두 가지 쉼이 있습니다. 첫째는 최종적인, 오늘 제목이 뭐예요? 최종적인 쉼이잖아요. 13과가. 이 최종적인 쉼은 하늘에 가서 우리가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죽음 없이 눈물 없이 아픔 없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을 쉼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얻기까지는 아직까지 뭐가 필요할까요? 네? 이 최종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아직 그 시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시간 이후에 우리가 이 삶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그럼 어떤 쉼을 누려야 될까요? 우리가 그 전까지. 네? 이 최종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쉼이 뭐냐 이거예요.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창고에다가 그득그득 싸놓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게 쉼일까요? 그 세상이 말하는 쉼이잖아요. 그렇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남들보다 우리 애들이 더 잘 성공하고 잘 크고 장수하고 이게 다 세상에서 말하는 쉼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쉰다는 뜻이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일단 기억절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다시 소리가 작죠?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그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지난번에 집에 갔는데 저희 형한테 제가 가끔 이거 보내줘요. 링크를.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얘기하는 거냐? 이러더라고 저한테. 아니 교인들 있어. 아무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크게 읽자고 한 거예요. 이제 듣는 분들로 하여금 이 마이크가 사실 지금 성능 조절을 잘 해놔가지고요. 잡소리가 들어가지 않게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히 얘기해서는 잡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제가 형한테 그랬어요. 우리 마이크가 좋아서 그래. 근데 여러분 이 좋은 마이크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리가 들어가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최종적인 쉼입니다. 최종적인 쉼. 그 쉼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돈이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이것만 있으면. 조금 못생겨도 괜찮아요. 이것만 있으면. 팔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이것만 있으면. 나라를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독립운동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것만 있으면. 이게 진정한 독립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아까 얘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자
그 우리가 최종적인 쉼인 하늘에서의 영생을 얻기 전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쉼이 뭔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감옥에 가면 두 종류의 죄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을 날을 받아놓은 죄수가 있고요. 하나는 풀려날 날을 받아놓은 죄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죽을 날을 받아놓은 죄수를 사형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형수에게 사형 날짜를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네? 왜 안 알려줄까요? 왜? 왜 안 알려줄까요? 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얘기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은 힘이지만 모르는 것은 약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는 것은 힘이지만 모르는 것은 약이 됩니다. 그래서 사형수에게는 안 알려줍니다. 만약에 사형수에게 죽을 날을 알려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형수가 만약에 올 12월 31일에 당신의 사형을 집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사형수라는 건 알아요. 아는데 날짜를 모를 때하고 날짜를 알 때하고는 그 삶이 질이 달라집니다. 밥 먹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밥 먹어서 뭐야? 곧 죽을 텐데. 그죠? 날짜가 다가. 오늘은 90일 남았네. 내일은 89일 남았네. 88일 남았네. 날짜가 얼마 안 남을수록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이 할수록 안 좋아져서 사실은 12월 31일에 죽을 거면 그 남은 90일 동안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형수가 그 날짜를 모른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더 건강을 챙기고 밥도 열심히 먹고 운동도 하고 있는 동안에 재밌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보니까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다던데 나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기대를 갖고. 이런 삶은 쉼이라기에는 조금 어딘가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죄수가 있다고 그랬죠. 언젠가는 석방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석방수들. 그 사람들은 그 날짜를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거는 뭐가 된다고요? 약이 됩니다. 왜? 김학심 집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석방 날짜가 2052년 6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2021년이 돼도 그때도 아직 안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와 시는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중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죽고 나서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그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방수들에게는 석방일을 알려주는 것보다 어떤 소식이 더 좋으냐면 언제 풀려날지 모르지만 너는 반드시 풀려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해요? 혹시 오늘 풀려나려나? 또 다음 주가 되면 혹시 이번 주에 풀려나려나 하고서 계속해서 무슨 꿈을 꾸냐면 밖에 나가서 나는 뭐 하고 살지? 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걸 계획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아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는 것이 언제 행복하냐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행복합니다.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드디어 뭐 20년형을 받은 사람이 한 8년 정도 살았는데 갑자기 명령이 내려와 가지고 올해 네가 8년 살았는데 9년이 되기 전에 석방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1년은 어떨까요? 막 너무 좋겠죠.
날마다 시간 갈수록 자기 물건도 나눠주고, 야 이거 나는 나갈 거니까 네가 써, 면도기도 네가 써, 그러면서 다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너 나가면 내가 너한테 꼭 와서 면회 올게, 이러면서 좋은 상상들을 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재림 전에 쉰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 최종적인 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 동안에 그 쉼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게 쉼이에요. 여러분,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 제가 예를 들자면, 가만히 앉아서 편한 자세로 쉬고 있지만 이 사람은 사형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사람, 네? 이 사람은 막 열심히 일도 하고 벽돌도 날르지만 석방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사람, 누가 더 행복합니까?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형수가 아니고 곧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렸잖아요. 날마다 리마인드하고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쉼이 온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귤 딸 때 그냥 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따라고 했어요 제가? 네. 나는 귤 따가지고 한 달에 얼마밖에 못 버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저걸 누리고 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나는 가서 남의 집 열쇠를 고쳐주고 도어록을 해주고 이렇게 열쇠 장사에 불과하지만 이게 내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화요일 날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고요? 밝다고요? 어둡다고요? 네?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네. 네. 우리의 미래가 밝아요, 어두워요? 네.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미래가 밝은 표정과 어두운 표정 한번 구별해 볼게요. 마스크 써도 눈만 보면 다 압니다. 네.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떤가? 네.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미래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나 집사님은 뭐 그렇게 얼굴이 늘 싱글벙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귤 딸 때 힘들기만 하던데. 그러면 나 집사님 뭐라고 그럴까요? 네가 뭘 몰라서 그래야. 이러면서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대답하는 그 신앙만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소풍 날짜 받아놓고 그 전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풍 가려고 기다릴 때가 제일 좋은 거다. 갔다 오면 허전하고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가 진정한 쉼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왜 그늘이 이렇게 늘 지는지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카운트다운이라고 들어보셨죠?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 이게 뭐예요?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 10, 9, 8 하면서 쭉쭉쭉 숫자를 줄어듣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요. 카운트다운은 그냥 번역해도 카운트다운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런 게 없어요. 왜 없나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분명 있었거든요. 우리 사는 삶에 보면 우리는 로켓은 쏘지 않았지만 어머니나 아버지가 너 일로 와. 5, 4, 3 이렇게 하면서 카운트다운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 단어가 한국말에는 없더라고요. 그냥 카운트다운인데 카운트다운이라는 얘기는 뭐냐? 뭔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세기 시작했다는 거, 시간을. 곧 이제 맞춰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형수라면 이 카운트다운이 달갑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저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낙원에서 행복을 누릴 사람이다. 그러면 이 카운트다운이 즐거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마치 군대에 간 우리 군인들이 제대 날짜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막 셀 때 기분이 그냥 째지게 좋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되어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견디기만 해라. 너희의 앞날은 이미 정해졌으니 견뎌내기만 해라. 견뎌내기만 해라. 그럼 못 견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못 견딘 사람일까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기는 뭘 예수님이 와.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저 영원한 하늘에서의 행복을 마음에서부터 내려놓으면 어떤 삶을 시작하게 될까요? 어떤 삶을 시작하게 돼요?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집중. 자, 카운트다운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금방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금방 오셔서 나의 삶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낙원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늘 행복하고 기쁘고 이 세상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유네스코인가요 그게? 비행기 타고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올 때 기부받는 단체가 뭐죠? 유네스코 맞습니까? 유니세프죠. 거기서 우리들 필리핀이나 이런 데 태국 같은 데 갔다 오다 보면 모금함을 갖다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동전 남은 거 있으면 다 여기다 기부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지폐도 넣고 동전도 넣고 막 넣습니다. 왜 넣을까요? 왜 넣어요? 왜? 그 돈은 우리 한국에 와서는 쓸 수가 없어요. 물론 바꾸면 쓸 수 있지만 바꾸는 이 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어쨌든 그냥 안 쓰는 거니까 기부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늘을 소망하고 나는 곧 하늘에 도착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은 이 세상 돈에 별로 욕심이 없어요. 이거 다 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잠깐 기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반면에 어떤 분은 중간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믿음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이제 뭐가 커 보일까요? 갑자기 필리핀에 여행을 갔다가 어떻게 가다가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앞으로 1년을 더 살다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갑자기 중요해져요? 이제까지 유니세프에다가 딱 기부하려고 하던 돈을 다시 주먹을 딱 움켜쥐고서 나 이거 필요해. 그래가지고 필리핀 돈을 움켜쥐겠죠. 마찬가지로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다가 그거를 내려놓은 사람들은 갑자기 이 세상 것이 중요하게 바뀝니다. 이 세상 것이. 집도 큰 집을 사야 되고 차도 좋은 걸 사야 되고 건강도 중요하고 학력도 중요하고 부동산도 중요하고 막 중요한 게 막 많아져요. 그 중요한 것이 커지면 나중에는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반반 치킨처럼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반반 치킨에 신앙을 하시는 분은 행복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진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걸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초청을 해주시거든요. 초청을.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첫째는 나는 미래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두 가지 미래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삶이 맞춰진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뭐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사가는 거다, 예? 아니면 가가지고 다른 것으로 환생해가지고 뭐 몇 억 년을 돌아서 다시 사람으로 올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잠깐 연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렇게 어떻게 판가름 나가서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이렇게 할 것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죽음에 대한 아주 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갖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요. 잘못된 사후에 대한 이 개념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마다 다니면서 막 이제 건물 한 채씩 올려놓고서 이걸 때문에 나의 공덕이 올라가서 우리 어머니가 뭐 지옥에 있다 천당으로 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삶을 거기다 허비를 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단 한마디로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다.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흙으로 창조하셨다가 너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사라짐과 동시에 너는 다시 원래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삶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루가 남겨졌어도 중요하고 일주일이 남겨졌어도 중요하고 한 달이 남겨졌어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그 남겨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에 충분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한나 씨 어때요?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될 것 같습니까? 지혜로운 분 같으면 한 500년 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십자가의 강도는 5분 정도면 충분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어떤 분은 평생을 살았는데, 제가 창세기 읽으면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오래 살았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막 900년, 700년, 800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증거가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기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어떤 길에 서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모든 정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매진하시면 좋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비트코인이 아주 핫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돈, 명예 이런 거 구하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오늘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음성에 응답하라고 아주 시급한 기별만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으로 마친 후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 낙원의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간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집중하셔야 되겠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예언의 말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 이 성경 말씀을 집중하여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제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다. 모든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정한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곳에 애처롭게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주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으신 후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지금도 너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최종적인 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쉼을 누리기를 또 바라고 계십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소망이 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미래가 밝고 너희의 신수가 훤하니 기뻐하라. 너희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여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은 로또보다 몇 억 배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죠. 말도 못합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제발 놓치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3번, 8번, 11번, 16번, 23번, 27번 6개가 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부인을 얼싸안고 막 기뻐 날뛰면 여보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 하고 막 돈을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로또점에 가서 표시만 하고 사지를 않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500원 주고 사기만 했으면 로또 몇백억이 내 것이 됐는데 번호까지 다 맞춰놓고 보니까 마지막 결제를 안 한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안식일에 교회에 딱 앉아 있으면서 나중에 하늘에 도착 못하는 분이 바로 그 꼴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이 다 표시했어요. 다 옳은 게 뭔지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선택만 하고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근데 안 간 거예요. 이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로또 표시 다 했니? 그럼 제발 결제해. 결제를 미루지 말라 이겁니다. 선택을 미뤄서 여전히 나 잠깐 가서 라면 좀 먹고 오겠습니다. 가서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만약에 사셨다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날 정말 후회가 얼마나 밀려올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 이 값진 것을 꼭 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그렇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11시 10분에 대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안교 헌금 드려주시고요. 제가 감사헌금 소개하겠습니다. 여수주 조용순 가정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고동주 선생님, 나담자 집사님, 김복순 집사님, 박민군 장로님, 김자옥 집사님, 김송숙 전도사님, 문용웅 장로님, 김석배 장로님, 정원상 장로님, 하효숙 집사님, 우리 고순규 할머니,
그리고 현상훈 집사님, 염현순 집사님, 염 집사님은 특별히 생일 감사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주의 존전으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기 동안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쉼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예물 드린 손들 축복해 주시고 이분들의 감사 조건들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손님들 계십니다.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제주와 서귀포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한 이 아름다운 동행의 경험을 저 천국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안식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신을 맞이하신 우리 염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여종의 손을 통해서 봉사 받으시는 주님, 이 교회가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맞기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곧 시작되는 말씀의 시간에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받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